그래서 본문을 기억합니다. 또 내가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가 뭐냐면 그 이름의 수입니다. 수로부터 승리한 자들을 보니 그들이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유리 바다 위에 서 왔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주시오 주의 일들이 위대하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시오 주의 길들이 의롭고 참되나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14만 4천이 언제부터인가 어린 양과 더불어 시온에 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성도들은 시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유리바다 위에 수금을 가지고 서왔다고 했습니다. 그 수금은 자기들의 수금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이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언제부터인가 서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짐승의 그 유혹과 협박을 이겨내고 승리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만이 후에 현실적으로 지구의 종말이 닥쳐오는 이 지구의 종말 속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나 이들이나 그리고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들의 발자취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결코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부터 전해 내려오는 모든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복음인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니코타스는 복수형이지요. 토스 니코타스는 이긴 자들입니다. 승리한 자들. 누가 보냐면은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사도 요한에 하나님께서 묵시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눈에 미리 보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도 요한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존재하게 될 그리고 실제적 인물로 등장할 이 승리한 자들이 짐승의 표와 그 이름의 수를 받지 않고 순교당한 그들이 에스토타스는 현재 완료입니다. 서왔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지요. 사도 요한에게 이 복음을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을 죽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육신이야 땅에 묻히겠지만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와서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의 유리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수금을 주셔서 그 수금을 들고 이렇게 서 왔던 것입니다. 서서 뭐 하느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현재형이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길들이 의롭고 참되신 분이다. 이 사람들이 걸어온 길이에요. 그들의 실제적 현실 속에서 먹고 사느냐 먹고 살지 못하느냐 표를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 라는 그 기로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이걸 선택했는데 이걸 선택하는 것이 녹록지가 않다고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어서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현실이 전부 부정당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깡그리 망가져야 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감수하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절로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냥 주어진다면 이 사람들이 뭐하러 표를 안 받겠으며 뭐하러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차피 하늘나라를 갈 건데 이러나 저러나 뭘 이런 고생을 사서 하겠느냐고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잘못 배운 겁니다. 뭔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연하게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서 간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고 믿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간다고 전하는 복음은 선포의 복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의 복음, 증명의 복음은 자기가 그 선포를 통해서 믿은 바 믿음을 스스로가 자기의 현실 속에서 증거해내고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인 거예요. 죽은 믿음이고 껍데기 믿음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겨야 됩니다. 현실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은 이런 사람들이 겪은 현실보다 훨씬 쉽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까? 협박을 합니까? 공갈을 합니까? 믿는다고 우리의 먹을 것을 끊습니까? 우리를 직장에서 내쫓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훨씬 이들보다 쉽고 수월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길을 가니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길은 의롭고 참된 길인데 과연 우리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큼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종말을 결정한다니까요. 이들의 종말을 결정했듯 14만 4천의 종말을 결정했듯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교회를 향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이들과 같이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복음을 들어야 하고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증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쫓겨나서 울부짖음과 이갈림이 있을 뿐입니다. 이 닉타오라는 이기다, 승리하다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28번 나옵니다. 성경 한 권당 한 번씩은 나오는 거죠. 그런데 28번 가운데 17번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사용됩니다. 나머지 신약성경에서는 11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거쳐서 사용되는 11번보다 더 많은 수가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왜요? 종말이 있다. 과연 누가 14만 4천이 되느냐? 과연 누가 비록 남겨졌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느냐? 이 싸움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만 17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긴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의 은혜, 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지만 이 은혜와 이 가치는 절대 거저 주시지 않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승리의 복음, 이 이기는 복음을 왜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 의롭고 참된 길을 걸어가려면 그냥 걸어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현실을 겪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들을 향해서만 왜 못 이겨야 돼 하고 강제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의 모델이 되어주셔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기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의롭고 참된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표본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현실 속에서 증명의 삶으로 이기신 다음에 먼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면서 역시 의롭고 참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증거하고 믿음을 증거한 이 당사자들을 함께 보호자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내용이지. 그런데 이 내용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복음이라는 거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정말 세계 최고의 교회, 세계 최고로 부자인 교회, 세계 최고로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건물이 없습니까? 교인이 없습니까? 환경이 부족합니까? 훌륭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없습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거기에는 늘 감사와 기쁨과 찬양만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다. 속은 헐벗고 굶주리고 눈물고 병들고 금방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들만 가득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 교회를 향해서 이런 복음을 전합니까? 다 구원받았는데. 이미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평신도이지만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웁니다. 이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만 세웠지만 누군가들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기타 등등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나머지 6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다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된 자들에게 왜 이 복음 전할까요? 구원받아요.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갈 사람들에게 왜 요한계시록 7교회의 복음이 필요하냐고요. 오늘날 이렇게 다 예수님을 믿고 거저주시는 바 우리의 행위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믿으면 되는 그 은혜를 다 받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온 지가 어느덧 수십 년인데 왜 이런 복음을 들어야 되냐고요. 뭐하러? 뭔가 이상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고 들어오고 배워온 그 복음과는
지금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우리의 복음을 주장하고 있고 성경은 성경의 복음을 외치고 있는데 누가 옳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옳으냐 성경이 옳으냐 결정을 해야 될 때 누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가진 은혜, 우리가 가진 구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얄팍하고 표면적인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의 성도로 삼아주시지 않습니다.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채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이 천국의 복음의 내용을 선포의 은혜로만 그치고 이런 내용을 채우지 못하면 누구나가 다 요한계시록의 교회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7 교회에 전하는 복음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거기서 살아남는 자만이 14만 4천과 같이 그리고 목뱀이 순교를 당하는 그래서 시온산과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도 많은 폴로일이 그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냥 믿고 있다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모두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복음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호몰로게요 할 거야. 다른 말 안 해. 내가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면서 한 말 그대로 내가 할 거야. 내 앞에 오면 오기만 해봐.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7장에서 호몰로게요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사도들이 이어서 전한 복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전한 그 복음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우리 말만 해.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에 그 복음은 다 팽개쳐버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장하는 복음만 열심히 말하는데 예수님은 듣지도 않아요. 듣기도 싫어요. 그냥 나가 그냥. 난 몰라 그런 거는. 현실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미 그들은 현실을 맞이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앞에 두고 그 복음을 전하셨던 당사자들은 벌써 2000여 년 전에 개인적 종말을 통해서 그대로 그 현실을 직면했을 겁니다. 우리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곧 닥쳐옵니다. 이 현실이 닥쳐오기 전에 빨리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지 못한 이 내용과 은혜를 가지고 채워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동일한 거예요. 다르면 큰일 납니다. 다른 말을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말, 내가 배운 말, 내가 믿는 말만 가지고 갔다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요. 그렇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큰 일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아신 적이 없는 자들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러할진데 교인들은 어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한 우리들은, 평범한 우리들은 어디다가 명함을 내미겠습니까? 파란 글자를 지어갑니다. 파란 글자로 앞에 머무리라까지가 파란 글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막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칭의의 은혜밖에 모르니까 칭의의 은혜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징계하고 책망 못 하십니다. 누구만 하시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버렸으면 필요 없어요. 이 복음을 뭐로 전합니까? 그러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실 때 말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왜냐하면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그렇게 타락했지만 그들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나올 사람들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서신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면 그만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우리의 눈에 그렇게 부럽고 그렇게 대단하고 그렇게 크고 그렇게 훌륭한 교회로 보이는 그 교인들이 대부분이 하나님께는 책망을 받고 그 문 앞에서 쫓겨날 당사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만큼 징계하고 책망할 수밖에 없는, 반대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이것을 지금 겪고 있는 누군가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것도 가정법에 누군지 모르니까 사랑하신다면 그만큼 징계하고 연단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기회를 주시느냐 하면, 그래도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징계와 책망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면, 이런 말이 싫다고 말조차 못 받아들이면 징계는 어떻게 받겠느냐. 징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기를 원하느냐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지금 누가 좋아하겠느냐. 하나둘 떠나가지. 그런데 그런 말조차 못 들으면 징계는 어떻게 받겠느냐. 깜깜한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귀에 달콤한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리는 말은 여러분들을 찌르고 때리고 고통스럽게 해야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그 복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욕하고 비난하면서 외면하는, 이 복음이에요. 서신의 복음이고 요한계시록의 복음.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내가 문 앞에 서왔노라. 문 밖에 서서 들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문 앞에 와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예수님은 서 오셨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눈에 보였다면 벌써 영접받겠죠. 도대체 교인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염소들을 빼고 누가 예수님을 안 영접하겠느냐고요. 보여야 영접하죠. 라오디게아 교회 문 앞에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서 왔는지 모르지만 계속 서 오셨어요. 서만 계신 게 아니라 계속 그 문을 두드렸는데 누가 들었느냐고요. 들었으면 지금 형편이 이러겠느냐고요. 서 계신 것도 모르고 문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자기들끼리 자족하면서 자위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예수님은 관심도 없습니다. 문 앞에 서서 자기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코이노니아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교제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우리들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만족하는 거야. 좋은 거 나누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누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나 누구든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라오디게 교인들 가운데 정말 한 사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예요. 어느 날 이 보험을 듣고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들리지 않았던 그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리는 누군가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야? 예수님이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야? 무슨 소리야? 언제부터 두드리신 거야? 하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의 문소리가 들리는 누군가가 나온 거야.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건지도 몰라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에 비춰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 거기에 안주하겠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그리고 정작 우리가 가지고 누려야 할 그 문 앞에 와 계신 예수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그 예수님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누군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문이 다 열립니까? 이건 개인의 문입니다. 개인의 문이에요. 교회의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회에 쑥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럼 그 한 사람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 살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많은 라오디게아 교인 가운데 이 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누군가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그 사람에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야. 써 있잖아요. 글자를 보세요. 글자라도 교회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과 더불어 뭘 한다고요? 뭘 먹어요? 뭘 먹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준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음식을 준비해 가셨습니다. 뭘 먹는다는 거예요?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니까. 우리가 뭘 먹는지, 뭘 주시겠다는지를 몰라요. 그냥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고. 정찬입니다. 정찬. 어린 양의 결혼식에서 베풀어지는 그 혼인잔치의 정찬입니다. 데이프너. 정찬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더불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뭘 가져오실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주신 걸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정찬을 가져오시겠다는 그 음식입니까? 예수님 말씀. 이 말씀을 먹어야, 정찬으로 먹어야 진짜 정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음식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정찬으로 가져오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지금 먹어야, 예수님과 더불어 먹어야 진짜 정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껏 음식 얘기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글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가정법이잖아요. 이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혹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가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좋은 쪽만 아니까 사랑을 우리가 아는 사랑만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은혜가 있다면서 왜 사랑이 없어? 그 사람이 아는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를 좋은 걸 해주는 거야. 용서해주고 좋은 말로 해주고 뭐 감싸주고 좋은 것만 해주는 거 사랑이야. 그 사랑밖에는 몰라요. 그게 표면의 사랑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전부 우리에게 거둬주셨으니까. 예수님도 거둬주시오, 은혜도 거둬주시오, 믿음도 거둬주시오,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도 거둬주시오. 다 거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밖에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은 몰라요. 그 사랑은, 거둬주시는 사랑은, 그 좋은 사랑은 이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시는 건데, 우리는 수십 년 세월을 겪어왔는데 그거 붙들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타령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걸 전부로 알게 돼. 이 사랑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사랑, 누군가를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하시는 만큼 뭐 한다고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세상에? 우리한테 막 잔소리하고 욕하고 막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매주 해보세요. 그거 듣기 좋은 말인가? 듣기 좋은 말도 두세 번 하면은 잔소리 들리는데 이거 호구 한 번 해보세요. 누가 좋아하고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게 이거냐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다고 하면 누가 여기 남아있겠느냐. 다 도망가지.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셔도 우리는 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좋은 곳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를 모시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뭘 거기다 대고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있으나 마나한 거. 없어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다 대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대고 이런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이겠느냐고요. 그러니까는 누군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도 있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나오면 정말 다행인 거예요. 꼭 그만큼입니다. 얼마만큼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만큼이에요. 겪고 온 만큼이나 지금 겪고 있는 만큼이나 혹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서 앞으로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에 전하시는 이 복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누군가 될 수 있지, 절대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도 이 호수수가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왜냐면 이 징계와 책망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의 복음에 의하면 여러 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 순간에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오는,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하고 그 징계와 연단 속에서 사랑을 속삭이는, 그걸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 문 앞에 와서 두드리는 문소리도 못 듣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닥쳐오는 이 징계와 연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 큰 문소리도 못 듣는데. 그러나 그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호소스가 아니라 호수수 혹은 호산인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하고 또 하고 담금질을 계속 하신 거. 언제까지요? 은과 금으로 나올 때까지.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 속에서 우리를 은같이 금같이
정련하고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큼 받으셨습니까? 확인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정보가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건 각 사람의 경험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베푸신 당사자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증명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되는, 이게 증거이고 증명이에요. 나오겠지만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겪고 그 겪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더러운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또 제거된 만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복음이고 은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에 보면은 승리의 복음이에요. 누가 이길 것이냐? 누가 이겨서 먼저 이 길을 걸어가시고 그 숱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먼저 앉아 계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보호자에 앉게 하시겠냐. 이게 정말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쉬운 거라면 이런 복음들이 뭐가 필요하겠느냐고요. 그냥 다 된다고 그러니 우리같이 다 된다고 하지 이런 복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도대체 성경에서 다 빼버려야지. 실컷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오기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공로 행위 없이 거저 주시는 것으로 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돼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죽으면 들어간다고 믿어왔는데 이건 뭐냐고 도대체. 왜 이제 와서 이런 복음을 교회들에게 전하시느냐고. 어쩌라고.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수십 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배운 대로 믿고 구원 받았다고 천국 갈 것이라고 믿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왜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뭔 소리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들어오고 이런 게 아닌데 뭔 소리야. 믿으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만 받아야 돼. 누군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 가운데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안 돼 이놈아.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고 채찍질 하심으로써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의 그 육신적 모습을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만, 온전히 돌이킨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턱없어요. 듣지도 않습니다. 이거 들어봐야 뭐 하겠어요? 괴롭기만 한 거예요. 고민스럽기만.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무슨 복음이야? 왜 지금 와서 이런 말 우리한테 하는 거야? 지금까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야 이거? 진작 얘기를 하든지 왜 이제 와서 하는 거야?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겠느냐고. 지금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선포되면 도대체 얼마나 이 복음 앞에 와서 꼬꾸라지겠느냐고요. 누군가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만일 그 누군가가 나오면 그 사람 두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구든지라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아멘하고 막 누구든지 막 우르르 나온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책망하고 때리신 그 사람만이 정신을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자기 문 앞에 서 오신 예수님,
자기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 이 문은 어떤 문이겠어요? 건물의 문이겠어요? 마음의 문이겠어요? 마음의 문이죠. 우리 각 사람 앞에 지금도 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에게 보였습니까? 들렸습니까? 모셨습니까? 예수님의 것을 먹었습니까? 함께?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들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여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신다고 하잖아요.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 문 앞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이 은혜로운 칭의의 복음을 주시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야, 이 복음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하셔서 언제부터인가 우리 마음 앞에 와서 서서 문을 두드려 오셨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있나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장님이요 귀머거리가 뭘 보고 뭘 듣겠습니까?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라오디게아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만이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려야 열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가 보이고 들린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그 안 열면 제정신이겠어요. 안 보이고 안 들렸을 때나 못 여는 것이지 보이고 들리는데 누가 안 열겠느냐고요. 화들짝 놀라서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서 계셔왔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느냐고요. 훅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셔서 들어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데이픈 메소는 미련이잖아요. 아직 연 사람이 없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래서 불행하게도 앞으로 누군가가 혹 열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혹 이 복음을 듣고 열면 다행인 거예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없으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뭐 강제로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앞으로 열게 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이지만 누가 있겠냐? 얼마나 있겠느냐? 칭의의 복음도 하는데 오늘 하루아침에 갑자기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 받겠느냐? 한두 번도 아닌데 이런 징계와 책망. 그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데이프네소 met out, 그 사람과만 정찬을 나누시겠다. 음식 싸가지고 왔단 말 아니잖아요. 하늘나라에 음식이 있습니까? 영인데 뭘 먹겠습니까? 말씀 먹는 거예요. 말씀. 그 사람도 나와 더불어 가는니다. 매트 무가 아니에요. 내 것. 예수님 걸 가져오신 거예요. 문만 열면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주실 예수님의 것 정찬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음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 이면의 은혜를 가지고 칭의의 은혜자들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각 교인들을 마음 문 앞에서 언제부터인가 서서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문을 연 사람이 없어요. 만일 앞으로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온다면, 이건 불가능하지만 나온다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보이십니까?
하셨습니까? 이게 복음인데, 이게 종말을 향한 복음인데,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을 향한 복음이고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한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영접받느냐 쫓겨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900여 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 복음이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전해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게 믿고 남부러울 곳이 없는데 우리보다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여건, 부족함 없이 부러움 없이 그냥 이렇게 부유함 가운데서 교회 생활하다 갔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대로 되는 거예요. 복음대로.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들을 다 받아주시겠다고요? 천국문으로? 이런 사람을 받아주시겠다는데 왜 우리는 엉뚱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왜 성경의 복음을 안 전하고 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모르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 전하는 거.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우리 스스로가 미혹하고, 내가 미혹자니까, 내가 미혹당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천국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하는 교인들을 만들었을까요? 다 그건 우리 죄예요. 우리 가서 받을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가서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다 그렇게 세웠다고 에베소 4장 1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껏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표문과 선포의 복음만을 전해서 그것만 알게 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그냥 남부러울 것 없이 안주하면서 자위만 하고 하는 교인으로 만들었지 우리가 뭘 했지?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 복수받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미쳤습니까? 정도껏 믿으면 되지.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뭐 이 짓거리까지 해야 돼요? 뭐 목숨을 걸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교회 생활합니까?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주어지면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저절로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어린 양의 피와 그 증거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의 말씀이 뭐예요? 증거의 은혜가 뭐예요? 껍데기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비록 땅에 남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만큼 책망하고 징계하심으로써 이런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거 복음이니까. 안 봐도 뭐 뻔해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본문을 지켜갑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의 말은 다 좋은데 은혜 받아라, 구원 받아라, 믿으라, 축복 받아라 다 좋은데 이 서신의 복음은 전부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복음은 좋은 말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가 누구겠어요? 짐승이죠. 짐승은 누가 보냈어요? 사탄 마귀가 보낸 거잖아요. 사탄 마귀를 이기려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린 양의 피의 은혜,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죄사함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증거의 말씀이 있어요. 있어요 말씀. 누군가는 주장할 거예요. 말씀도 있다고. 평생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왔는데 말씀이 없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고 도대체. 그 말씀은 자기들이 죽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그 말씀이지, 우리같이 이런 서푼어치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량한 말씀,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증거의 말씀이에요. 증거라는 말은, 마르틸리아라는 말은 증명이에요. 증명.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내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말씀이지, 우리가 머리로 배운 지식과 정보의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신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배우고 가진 말씀을 얼마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의 현주소인 거예요. 이 사람들 짐승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순교를 기꺼이 감당한 이 사람들의 증거의 말씀은 죽음을 감수하고 자기 생명을, 목숨을 저버린 말씀이 그들의 증거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은 거예요. 톤 로건이잖아요. 한마디 말씀이요? 성경 구절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톤 로건이라는 말은 이 사람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오히 로고이,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톤 로건 단수로 나오는, 이게 뭐라고요? 타레마타. 이 사람들은 순교를 당함으로써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짐승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의 은혜예요. 진짜 은혜. 껍데기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마르틸리아라는 말은 증명이라니까요. 증거라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게 증거인 줄 알아요. 이건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머리에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지식과 정보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할 때 우리가 말로 써먹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현실적인 삶을 맞닥뜨렸을 때 그들의 삶을 증명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말씀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거예요. 뒤집으면은 말씀이 삶이고 삶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잖아요. 배워왔잖아요. 전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의 현실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이 믿는 바, 가진 바 그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하느냐?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만이 목숨까지 내놓는 거지. 목숨은커녕 지금 우리가 때에 따라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부인하고 사는 처지에 무슨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그게 우리 말씀이 현주소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고 하는, 가지고 있다는 말씀, 이 사람들과는 달라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그들의 의롭고 참된 길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기까지 부시게 목숨, 우리가 우리 목숨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얼마나 아낍니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이론만큼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언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수금을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만이. 우리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는 어림도 없어요. 이런 은혜, 이런 증거, 이런 믿음, 이런 말씀을 갖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것이 우리의 칭의의 은혜를 주장하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잖아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심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에서 증거한 복음이잖아요. 그 강력한 우리의 무기라니까. 그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걱정 근심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본문도 그렇게 믿어온 거예요. 뒤에 나오는 성령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이라고 번역해 놓은 이 한마디 단어 때문에 우리는 이걸 그렇게 또 깔고 뭉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을 똑같이 전한다고 그렇게 우리 임의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본문을 지적합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나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어요? 자기 죽음으로 이기셨다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과 같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지 우리같이 이기는 게 아닌데 우리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고 예수님께서 옥에도 갔다 오시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다고 우리는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런 싸구려 복음을 전한 거지. 그런데 이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후토스. 이분은 사도 요한이 말한 이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자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분인지 아니면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가 아는 다른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물과 피로 오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시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물로만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물과 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몰라? 요한복음이 있는데. 그런데 뒤에 말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뒤에 말을. 요 칭의의 복음까지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잘 알아요. 암송까지 가 있고 수십 년 반복해서 들었으니까 이건 뭐 드러나 마나 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은 모르는 거죠. 성령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성령으로 선물을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하니까 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그 단어는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 영이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시니 이는 그 영은 진리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 물과 피로 오신 거예요. 물과 피로 오신 것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오신 것은 물과 피로 오신 것이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그 영을 담고 오신 거예요. 그
보여주기는 물과 피만 보여줬지만 그러나 증거하고 증명해야 할 필요 불가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그 영이에요. 그 영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칭의를 증거한다고 말해요. 칭의가 증거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물과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럼 뒤에 영을 왜 얘기하냐. 물과 피로 족하면 물과 피로 오신 것으로 딱 끝나야지. 근데 그걸 증거해야 돼. 우리의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정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같이 세상을 이겼느냐, 죽었느냐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12장의 주인공들 같이 우리는 과연 목숨을 내놨느냐. 그게 물과 피잖아요. 그걸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증명을 해야 돼요. 증명되지 않은 물과 피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말로만 복음을 전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말로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 주셨어요? 어떻게 증명했어요? 자기의 직접적인 십자가의 죽음, 목숨을 내놓는 거라니까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걸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물과 피,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증명해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같이. 요한계시록 12장 당사자가 증명이 돼야 돼요. 증명되지 않은 은혜, 보혈, 말씀은 싸구려예요. 껍데기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증명하느냐면 그 영으로밖에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 영이 증명하고 그렇게 증명되는 그 영만이 진리인 거지 우리가 진리가 아니에요. 칭의 복음이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물과 피로 오신 것은 사실이잖아요. 물과 피로 오신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어요.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증명이 돼야 돼. 뭘로 증명이 돼야 돼요? 죽음으로 증명이 돼요. 죽음으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돼. 근데 뭐가 증명이 하느냐면 그 영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영이 증명하는데 이게 어떤 존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것으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물과 피로 오신 그 예수님이심을 이걸로 증거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당사자들이 죽음으로 증거합니다. 똑같다니까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은 것 같이 이렇게 나와 같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내 보호자와 함께 해주겠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내용이. 우리는 앞에 것만 알고 껍데기만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있으면 누구든지 다 죽어서 구원받는 거라고는 그러한 사람의 복음을 믿고 있지만 선포의 복음만을 믿고 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은 절대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다 모든 걸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그 영이 뭔가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 영이 뭘 증거하고 뭘 증명하냐고 말이에요. 그 영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요 앵무새같이 말만 암송하고 되뇌이면 해결되는 겁니까? 증명이 되는 겁니까? 증명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사도 요한이 이 은혜가 있기 전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을 이겼어요. 그런데 뭘로 이겼대요? 환난을 통해서 이긴다. 환난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심으로써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난을 말하는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누구같이? 예수님같이.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과 피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요. 증거가 돼야 돼요. 증거가. 우리에게 증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것 없이 그냥 말로만 믿은 거예요. 이론만 믿고 문자만 믿고 지식만 믿어오는 거지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지금 이 요한복음 16장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다 끝났어요.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만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3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뭘 해오셨냐면 랄레카 이것을 전해오신 거예요. 이것을. 이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압축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해오신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뭔 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복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증거될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그 존재들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보여줄 그 세상을 이기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해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을 걸어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겪으실 것이고 세상을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복음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절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왜? 그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럴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본문 먼저 지역하면 너희가 내 것으로 평강을 소유하도록. 내 안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 바꿔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고. 얼마나 쉬워요?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은혜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놨으니까. 그러나 내 안에 거하는 내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어떤 거,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 그 말씀, 그 고난, 그 죽음으로 그 예수님 거잖아요. 그게 우리 거게 됐나요?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증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소유하게 하라. 소유하도록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전해왔노라. 이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모든 말씀을 압축하면 이 한마디에 세상을 이기는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죽음의 복음,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렐랄레카는 현재 완료잖아요. 3년 동안의 공생에 예수님의 복음의 복음 사역. 처음 산상 설교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시는 이 시점까지 예수님이 전해오신 복음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많은 양의 복음 같지만 한마디로 압축하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들어요? 못 들어요? 이게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그때 당시 제자들은 못 듣지만 못 들음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비유의 말씀들로 전해오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제자들의 형편은 절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대신에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고사하고 칭의의 은혜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모든 복음을 다 듣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을 이기는 복음과 은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부인하는 것밖에 몰라요. 왜 부인하는 거예요? 살아보겠다. 이게 우리의 복음과 은혜예요. 나 살아보겠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해요? 살아보겠다고.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큰 소리 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자만이고 오만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맞닥뜨리면 제자들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말로는 뭘 못합니까? 말로는 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말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천국도 가는데 말로. 베드로 그렇게 했다니까 말로.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러지 마라 베드로야. 네가 마음은 원이지만 달기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 아시잖아요. 우리를. 베드로를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러지만 현실이 맞닥뜨려지니까 살아보겠다고 3번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고.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마음은 원인데 그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은혜와 말씀과 복음,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걸 채우기 전까지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운 후에 사도 요한, 베드로가 할 수 있잖아요. 채워지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채워진 자만 할 수 있다니까. 그래야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진짜 그들의 삶으로 죽음으로 증명하잖아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렇게도 어리석고 그렇게도 부족하고 그렇게도 한심스럽던 제자들이 하잖아요. 말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증명으로.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은 예수님 것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오셨지만 그 물과 피를 무엇이 증명하느냐면 그 영이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은 물과 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증거이고 예수님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은 그 영이에요. 예수님의 것은 그 영이고 누구든지 문 앞에 서와서 두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내 것으로 함께 정찬을 나눈 것이다. 그 내 것이라니까요. 그 은혜, 그 영, 그 증명. 이것만이 평강을 주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복음이 은혜입니다. 평강을 소유하는 거예요. 평강은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에서 평강은 거듭남입니다. 그 영의 은혜, 이인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것으로만이 평강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칭의의 평강이 아니라 이면의 평강.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영과 관련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일서 5장 5절 7절 본문 그 영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시절 때는 못 깨달았지만 지금은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과거
요한복음 16장의 제자들 같이 베드로 같이 그런 믿음, 그런 은혜, 그런 증명밖에 할 수 없지만 지금의 사도 요한과 사도들은 다른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본문을 지역합니다. 그 영이 되살리는 것이. 그 영이 되살리는 겁니다. 그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육은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그 증명.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게 유익이 있다면 천국 들어가지. 예수님 앞에 유대인들이 그 영의 존재라면 그 육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할 만한 삶을 증명했다면 당연히 들어가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 영만이 살리는 겁니다. 되살리는 거예요. 그 육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기적 경험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 이틀에 걸쳐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이잡듯 뒤져서 찾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나 그 많던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던 그들은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딱딱하다, 괴롭다, 우리는 그런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러 왔는데 왜 이런 어렵고 딱딱한 말을 하느냐, 다 도망갔어. 지금 예수님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못 알아듣지만, 그런 존재들이 아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마가다라 앞방의 불성령의 그 은혜를 기약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은 되살리는 것이요 그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지금은 전하고 있잖아요. 공생애를 하고 계시니까 16장은 다 끝났다니까요. 6장은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전하는, 설교하시는 말들, 네 영이요 생명이, 이것이 그 영인 거예요. 이것이 다 레마타가 그 영인 거예요. 예수님의 것인 거예요. 물과 피, 육신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그 영을 담고 오신 거예요. 그것이 물과 피를 증명할 거예요. 진짜 물과 피인지, 죽을 수 있는지, 말로만 죽는지,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영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그것이 타레마타. 이것이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기 써 있습니다. 토푸니마,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요한일서 뒤에 나와요. 푸니마 하기오스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왜 표현을 성령이라는 표현과 영이라는 표현을 달리 쓰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다 성령이라고 그래요. 필요할 때만 영이라고 하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었다. 그건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미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널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반석의 물을 마셨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뭘 먹었대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 거잖아요. 구약성경에 예수님 존재했다니까요. 모습만 없었지. 그 영이 존재했다니까요. 그 영으로. 물과 피로만 존재하지 않았었지. 무식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우리와 똑같아요. 부활신앙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 받았고 우리가 세례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할례 받았어.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교회 나와 세례 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거 밖에 우리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살기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잖아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육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고 할례를 받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모습은 육이에요. 쟤들의 모습도 육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12제자의 모습도 육이에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께서 철야 기도를 하시고 택하신 12명의 제자지만 지금은 육이잖아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존재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그들에게 도대체.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쏟아붓는 그 막달라 마리를 향해서 제자들이 유구동성으로 미쳤냐? 왜 그렇게 비싼 것을 그렇게 가치없이 소비하느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육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물질, 돈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왜 그 일을 하는지 은혜가 없으니까. 그 믿음과 은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부인할 수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절대 못합니다. 우리 뭐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말로는 죽을 수 있다고 베드로같이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를 감춰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현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목숨을 내놓습니까?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수없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수없이 하나님을 눈 감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존재잖아요. 뭐를 위해서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베드로같이 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문제,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감추기 위한 문제,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현주소 아닙니까? 그러나 그 영, 타레마타가 우리를 되살린대. 하나님의 자녀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되살리는 겁니다. 이 조포라는 말은 되살리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고 믿는 우리들을 아나스타시스, 아나로 만드는 거예요. 아나로. 하늘의 진짜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그 영이. 그 영이 뭐라고요? 아레마타. 그 영이 되살리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오직 그 영만이, 예수님의 것만이 유대인들을 되살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되살리고 제자들을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을 되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은 지금 우리의 존재, 그 당시에 제자들의 존재, 유대인들의 존재는 내놓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막 그게 하나님 거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막 온갖 우리가 하는 거 가지고 막 떠벌려 봐야 육이에요. 육에서 나온 거예요.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주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알아주질 않아요. 그냥 나가, 존말할 때. 쫓아내기 전에 존말할 때 나가. 그러시면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부가 그건데, 그거 하는 사람들 우러러보고 그거 하는 사람들 교회가 부흥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우리는 기껏 그거 하고 있으면서 뭘?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니까. 우리 이름으로 합니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거 끌어안고 가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맹비를 당한다니까. 이 은혜가 없어. 이 복음을 못 들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 없이. 여기 주어가 들어가잖아요. 내가 들어가는데 에고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그래 심정을 잘 모른다니까. 이 말을 어떤 심정으로 하시는지를 몰라요. 이러면서 제대로도 몰라요. 그러나 요한일서를 쓸 때 사도 요한,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사도 베드로, 그때는 아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들도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 그때는 죽었다 깨라도 몰라요. 예수님의 심정.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설교하고 있는 타레마타. 이거 하는 관계되면서 복수형을 받는 관계됩니다. 공통이에요. 앞에 뭐가 오든, 사람이 오든 사물이 오든 하가 나오면 뭐뭐한 것들이에요. 내가 전하는 타레마타는 그 영은, 그 영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영이에요. 이게 우리는 영, 영적 성령, 온갖 우리가 아는 말들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우리끼리 하고 있는 거, 이게 영이에요. 이거 없는 우리가 말하는 영은 다 칭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가짜 영. 아무런 능력이 없는 영, 말로만 하는 영, 마음으로만 믿고 입으로만 하는 영, 그 영이에요. 그러나 이 영이 진짜다 그 말이에요. 이 영이 생명이에요. 타레마타가 예수님의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이것들을 들고 우리 마음 문 앞에서 언제부턴가 서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이거 주시겠다고, 이거 같이 먹자고, 이거 먹어야 하늘나라의 정찬을 참여할 수 있다고,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거 먹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전하는데 우리가 뭐다